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었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보고 평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 다 은혜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쓰임을 받고 있는 사역자도 은혜로 내가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도 은혜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은혜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도구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자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이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호불호가 다르니까 자꾸 나누게 된다, 이 말.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너무 잘 아니까, 허물 많은 연약한 인생들의 안타까움을 너무 잘 아니까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권면할 때 제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거 내게 주신 뭐냐면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의 영적 지도자지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나의 상태, 현재 나의 현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가 한 모든 사역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맨날 하는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버릇으로 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누가 뭘 했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다시 내가 누구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럼 다른 이는 누구냐면 앞으로 보면 아볼로 또 다른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세워요. 자기는 기초를 닦아놓고 근데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나 세우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야 바울도 아볼로도 아 내가 도구구나. 아 내가 쓰임받고 있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중요한 거요. 반전이에요. 그러나 각각 여기 각각은 누굴까요? 바울과 아볼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해라?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돼? 지혜로운 건축자와 함께 하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이 닦아둔다 그러니까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전부 다 뭐다? 도구다. 종이다.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런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능력 많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가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권면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그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든지 뭘로 한다?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은을 다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여기까지만 해봐요. 금, 은, 보석 이건 전부 다 뭘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재벌. 어? 그 재벌, 돈, 물질. 교회 안에 누가 더 많이 돈 냈냐 하는 것 같고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그 사람 밑에 줄 서고 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건 착각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눠져요. 시작.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건 뭘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뭘까요? 뭔 재료? 마음? 집을 짓는 재료. 집을 짓는 재료지. 집을 짓는 재료. 요건 뭐예요? 금, 은, 보석 이건 뭐라고? 눈에 보이는 재물. 그리고 이건 뭐? 나무, 풀, 집. 이건 뭐? 나무로 짓고 건물로. 풀로 집을 짓고 집으로 집을 짓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짓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일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방법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걸 세워놓으면 어떻게 된다? 13절 시작.
각 사람은 뭘까? 아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잘하고 못하고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중요한 거요. 뭐예요? 그날이 요 중요한 거. 뭔 날? 그날.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 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섭니다. 어제 맞나? 아니 어제 그제 안길수 선교사님 귀국해서 만나러 오셨어요. 1월 달에 모친이 소천하시고 그 후 2개월 있다가 작은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그래서 2달 사이에 두 분 어머니를 이제 주님의 품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는 목사님이시고 작은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두 분을 다 주님 앞에 보내고 그리고 마음이 상실감 때문에 허했던 거예요. 저를 만나러 와서 뭔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갑자기 목사님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나한테 묻니까.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민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의 보통 성향인데 주님이 부르면 그날 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마 80까지 살겠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보편적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시편 90편 10점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럼 여기서부터 봐요. 70 넘으신 분. 그다음 80 넘으신 분. 이건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70이요 80이라 그랬을까? 지금 100세 시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100세지만 평균 수명이 한참 전에 100년 전에 그런 몇 세였습니까? 100년 전에는 몇 세였을 것 같아요? 60. 그래서 환갑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고 저쪽 남태평양, 사모아, 피지 이런 데 가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거기는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45, 50. 그 다음에 저기 호주에 가면 에보리지널하고 있어요. 원주민. 그 사람들 평균 수명 지금도 얼마인 줄 아세요? 40, 50이에요. 왜? 호주 정부에서 에버리지를 없애는 정책으로 돈을 줘요. 그러면 그들이 돈을 받으면 잘 관리해서 쓸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90% 이상은 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 그걸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래서 다 그냥 40에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일부러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어쨌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짧게 사는 것처럼 전부 다 통틀어서 해보니까 또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김 목사님 아시네. 따라봐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9, 369, 969, 969,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총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라고요? 70이요, 80이야. 이게 평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물어서 제가 80까지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말을 딱 대답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돌아서서 무슨 생각이냐. 그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삶을 마치면 주님 앞에 설 때 공적이 다 나타날 터인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걸로 세웠을까? 궁금합니다. 아니야. 남은 시간 절대로 그러지 말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렇게 하고 살면 자꾸 달라져.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야지. 내가 이거 해서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이렇게 믿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그 모든 것들 다 공적이 다 드러날 텐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은혜로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상으로 나타나.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상으로 나타난대. 그런데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어떻게 하면? 불타면 뭘로 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했을 때 뭐? 해를 받으리니, 그 말은 없어지리니,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니, 너가 한 거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표적과 이적을 다 일으켜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닌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라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 그러나 뭐요? 자신은 구원을 받대. 이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어떤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옛날 저 부흥사님들이 그런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다 잊어버리셨네. 부끄러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넘어갑시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고 없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라는 일. 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 판단하는 것 아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구분하는 거 아니다. 누가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나누는 거 아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희생을 하면 은혜요. 헌신을 하면 은혜요. 충성을 하면 은혜요.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도 은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제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으로 제가 이 말씀에 스스로 감동이 됐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내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냥 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 아, 그렇구나. 은혜로 감당하자.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이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습관처럼 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